신앙생활은 관념이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철로 역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로 하늘 가는 여정, 노정, 여행.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나를 길삼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합니까? 예수라는 진리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그 길은 좁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지 않는 사람은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 여러 가지 저항과 마귀의 유혹과 환난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안수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공과 능력이 이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했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깜짝 놀라죠.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못 박았던 그 자들이 그 제자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들을 꺼내서는 하는 말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누구의 권세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잘 알아요.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했는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너의 스승 예수를 죽여버린 것처럼 너가 여기서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이었죠. 만약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이라면 그들은 분명 고개를 떨구고 그들의 위협 앞에 순응하고 순치되어서 아무 말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용기가 임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담대한 용기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믿음의 용기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나타난 제자들의 현상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건 저는 너무 강조하고 싶습니다. 길이 없고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살려고 하는 마음, 그 헌신을 조금도 줄이지 않고 그 열정을 조금도 줄이지 않고 주님을 향해 뜻을 향해 나간다면 인생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들, 구루터기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도 뜻을 세우고 말씀을 세워서 주님 안에 있어 담대하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한 용기 가지고 예수 소망 바라보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